고난주간 시작되면서 주님의 이루가 크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창세기 3장 15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완벽한가. 에덴 동산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너무나 좋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 마귀의 표상이 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했던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된 겁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가까웠고 좋았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간격을 점점 더 벌여놓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친밀함과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완벽한 방법을, 완벽한 내용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 여인의 후손을 네가 하나님으로, 너의 왕으로, 너의 주인으로, 너의 제사장으로, 너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너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하나 될 수 있고 너와 나와 사이에 죄가 관여할 수 없도록 끼어들 수 없도록 내가 완벽한 그 방법, 그 내용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때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 그 가죽옷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피로 물들여 놓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33절 보십시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죄인들을 처형할 때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앙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주 속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이다. 내 인생의 중앙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다라고 분명한 의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사해달라는 겁니까?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그 일들이, 저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하는 행동이, 저들이 하는 계획이 모두가 다 죄와 연결된 것들인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그분의 사역 속에는 가장 앞자리에 와 있는 것이 있는데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크나큰 일 중에 크나큰 일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은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줘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스스로 죄값을 지불한다면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내가 죄값을 지불하는 길입니다. 내가 지불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내가 죄값을 지불해 줄게. 그것도 성경은 죄사함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대신 값을 지불해 주고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분, 그분이 속죄주, 나를 속량해 주시는 분.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가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받아야 될 심판, 저주, 형벌,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번 고난의 조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분명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지 못하면서도
말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행동으로 충분히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데모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단마귀에 속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설레발을 치고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